오순절 77절이란 말은 우리가 익숙한데요. 샤보옷이란 말은 히브리어여서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이 샤보옷이란 말은 쉐바라는 말에서 오는데요. 샤바라는 말도 있고, 샤바라는 말은 맹세하다, 7번 말하다. 하나님이 맹세하다.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 있어요. 이 쉐바가 들어간 혹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저 군대 장관이 왔을 때 우물을 파고 이것은 이제 그 맹세의 우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언약,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않고 너희도 나를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맹세의 언약의 우물을 해요. 그게 이름이 혹시 아세요? 무슨 이름인지? 부엘세바. 그 말이에요. 세바란 말은요. 7번 말하다, 맹세하다. 우리가 7번 말하는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잖아요. 이거는 맹세하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게 쉐바예요. 이 샤보옷이란 말도 그런 7이란 말이 49, 77, 7번 들어가는 말인데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는 7이라는 숫자 어디 나와요?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7이라는 거. 그렇죠. 7째 날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샤밧. 그죠? 안식일. 7. 그때 쉐바 7이에요. 쉐바. 7이에요. 또 바로가 꿈을 꿀 때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 몇 마리? 7마리. 흉악한 암소 7마리. 또 충실한 이삭 7개. 그죠? 흉악한 이삭 7개.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매너러가 보이죠? 등잔에 등잔이 몇 개? 7개. 우리가 레위기 때 제사 참 많이 했잖아요. 그 피를 뿌릴 때 몇 번 뿌려요? 7번 뿌리고. 네. 그 다음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 7년을 봉사했어요. 그죠? 네. 그랬더니 누구를 준 거예요? 레아를 준 거예요. 그때 라반이 또 그래요. 너가 이 7일을 채워라. 이 레아와 7일을 결혼 생활을 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또 주겠다. 또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또 봉사한다고요? 7년을. 7일 채우고 나면 라헬을 주면 그 라헬을 거꾸로 또 7년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 다음에 여자가 우리 그때 타즈리아 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며칠간 부정하고 7일간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7일에 2번 2주간이 부정하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무지 많이 나와요. 노아가 방주를 물이 다 그치니까 물이 빠졌나 보는데 제일 처음에 며칠을 기다렸냐면 7일을 기다렸다가 누구를 까마귀를 내려놓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놓고 그 다 7이 나오죠. 자 10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우리는 참 이렇게 해석을 77 무슨 구구단처럼 77이 49 9절에 7주를 세일지니 7도 7이고 한 주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그래서 7일인 한 주를 7번 세인 게 77절. 그래서 그 보리추수 때부터 매일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려요. 그렇게 해서 49일 7주를 세고 50일 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7절기. 그죠? 다 추수랑 관계 있는 거예요. 보리추수, 밀추수, 가을의 초막절은 과일추수. 그리고 6월절, 그 전에 6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하면 네 봄절기가 끝나고 초막절, 나팔절, 초막절, 그 다음에 대속절. 이러면 가을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추수하고 관련된 절기인데 이 절기 속에는 우리가 절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절기 속에는 누가 있어요?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인데 누구를? 우리에게 오신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이들이 첫 오순절을 어디서 지냈냐면 광야에서 처음 지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19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우리
지난주에 뱀미드바르 그 신의 광야예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 근데 우리는 3개월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세 번째 달이 되었다. 이런 거. 세 번째 달.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오순절이 되어서 신의 광야에 도착했다. 이 왜 도착? 신의 광야에 와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사흘길을 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거예요. 3개월, 이 3이라는 숫자는 늘 그런 거예요. 주님의 구원에 가까이 가는 날, 그 도착하는 날이에요. 세 번째 달이 되어서 신의 광야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신의 산이 있는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내 백성인.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언약을 맺는다. 우리가 언약은 계약도 되지만 언약은요, 결혼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는 언약을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오순절은요, 사실은 결혼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과 신부로 결혼하는 날이에요. 정혼.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였더라. 그러나 아직 마리아와 자지는 이게 생 안 한 거예요. 그게 정혼이에요. 정혼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딱 맞아들인 건 아니에요. 이제 정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흰 옷을 다 입어요. 제가 늦게 광고를 지난주에 들으셔야 됐는데 결혼식 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혼 기념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 물론 매해 이 날을 당하지만 정말 주님을 결혼하는 날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정혼이에요. 아직 정혼이에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그죠?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정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는 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임하시는 날이에요. 보세요. 19장 11절에 보면 또 셋째 날이 나와요. 셋째 날을 기다려라. 이 날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한,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와가 오시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한 거예요. 그 날에 결혼식. 하나님이 임할 때 보세요. 나팔 소리, 신의 산에 연기가 가득. 하나님은 불이에요. 하나님 불의 형상. 우리가 오순절 날 또 불이,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 불의 형상이에요. 신의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강림하셔서 뭘 줬어요? 20장에 뭐가 나와요? 10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10가지 말씀. 10가지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이건 계명이라기보다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하는 날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한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자, 이 날이, 그런데 말씀을 받고는, 모세가 말씀을 받는 사이에 밑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상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든 것이 그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분이다,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져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결혼이 파기가 되는 것처럼 깨어져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 마치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아가 완성하는 것처럼, 그게 오순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신약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은 누가가 쓴 거, 의사예요. 헬라인, 의사.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 의사 누가가 쓴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을 읽으면 연결이 돼요. 사도행전과 연결이 돼요. 자, 3절에 보세요.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가 사람들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가 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뭘 약속하셨을까요? 유대인들 결혼은요, 신랑과 신부가 일단 이래 혼인식을 맺어요. 아까 그 출애굽기 19장처럼 언약식을 맺어요. 출애굽기 24장에 피를 뿌려요. 7번 피를 뿌려서 이 언약을 맺는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요, 포도주를 마시고 언약을 맺어요. 자, 그렇게 하고는 신랑이 어디를 간대요? 어디를 갈까요? 아버지 집으로 간대요. 그래서 이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집을 마련한대요. 우리는 집을 마련해놓고 결혼하는데 유대인의 결혼은요, 일단 정혼을 하고 그리고 신부를 놔두고 간대요. 신랑이 가서 자기가 신부랑 살 집을 마련해서 신부를 데려간대요. 지금 그러면 우리 이 시간은 어느 시간대예요? 우리가 예수와와 아까 정혼을 했다 했잖아요. 신의 산에서. 그리고는 예수와가 여기 보세요. 승천해서 예수님가 오셨어요. 초림을 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가 승천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물었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신랑이 우리와 정혼을 맺고는 예수와가 초림 예수가 오셔 정혼을 맺고는 가신 거예요. 이제 재림 예수가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 온전한 결혼식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신랑은요, 신부를 떨어뜨려 놓고 이 신부가 변심할 수도 있잖아요.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뭘 준다고요? 정표를 준대요. 이거 선물을 준대요. 이것을 가지고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데리러 온다는 거를 기억해라.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이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걸 기억나게 할 거다. 내가 다시 온다는 걸 기억나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기억나게 하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와가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이 신랑이 오실 때까지 그 신랑을 바라보고 살도록 배반하지 않고 그저 신랑 안 오네 나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 이게 안 하도록 우리에게 정표를 주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신랑이 올 때까지 그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선물이라 그래요. 신랑이 주는 선물. 내가 온전한 신랑이 와서 온전한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이 땅에 주님이 없어요. 주님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성령을 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랑이 오신다. 그리고 예수와가 이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읽을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게 성령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게 예수님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 이 성령의 출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40일 만에 떠났어요. 몇 날이 못 돼요. 그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자,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며칠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40일 지났으니까 9일만 있으면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그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다.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8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 신명기에서는 77절에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너의 딸과 자녀와 성 안에 있는 레위인들과 과부와 고아들과 즐거워하라. 딱 요 한 개가 정해져 있어요. 내 성 안에. 근데 이 성령이 오시면 언제요? 이제 너희가 권능이란 건 다이나마이트예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 성령이 와야 우리가 능력을 받고 어디까지? 예루살렘, 너희가 있는 예루살렘, 이 유대 땅,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그래서 아까 67편, 10편 67편에 온 땅에 내 증인이 되는 게 성령인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이 40일 사시다가 가시고 몇 날이 못 돼요. 9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된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때 이른다는 말은요, 날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날은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채워져야 돼요. 보리단 한 단 한 단, 오메르라 그랬잖아요. 한 단 한 단을 차곡차곡 들여서 49일이 들여지면 50일이 차는 거예요. 그 포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아구의 물을 채워라. 차는 거예요. 채워지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란 바람 소리 같은 게 있어. 성령이 올 때 그렇게 오는 거야 봐요. 쉬 이렇게 오나 봐요. 그 완전 온 집에 또 채워졌다는 소리예요. 가득하다는 게 채워지고요. 3절에 이게 좀 애매하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채워졌다, 임했다. 성령은 수동태예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헷갈려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걸요, 여기서 주어는요, 혀예요. 혀. 글로사라는 헬라어인데요, 혀예요. 혀가, 이 혀도 되고요, 방언도 돼요. 우리 랄랄랄라 그 방언 말고요, 그냥 말, 언어예요. 일본에 가면 일본말, 영어, 또 뭐 있어요? 중국어, 그런 말이에요. 선천적으로 내가 태어나서 배우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인 거예요. 이 말이 불처럼 쪼개어져서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면요, 말이 임한 거예요. 이 말이 불처럼 쪼개져서 그 120명에게요, 한 사람에게는 아라비아 말, 한 사람에게는 그레데 말, 어떤 사람에게는 메데 말, 이 말로 임한 거예요. 우리가 불로 임했는데 성령은 하나님은 항상 불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주체가 뭐냐? 말인 거예요. 방언이 임했다는 거예요. 방언이란 말은 뭐 제주도 방언, 뭐 어느 나라 방언처럼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이 임해서 4절에 보세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거 수동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예요? 다른 언어로. 이거 같은 말이에요. 방언, 혀, 이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오순절에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왜? 그 나라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이에요. 1년에 3번 하나님께. 그래서 그 오순절에 정말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대인도 모이고 유대교가 아닌 사람도 모였는데 보세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키아가 어디예요? 터키, 그 밑에 갑바도키아. 본도는 그 터키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여기서 온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방언을 받고는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이 그 방언을 주신 거예요. 진짜 일어난 적도 있대요. 선교사들이 그 땅에 선교를 갔는데 말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행전 2장을 읽고 앉아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오순절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이 방언을 달라고. 근데 진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 아람들이 그 못 알아듣는 우리 말한 그 방언기도 방언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말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 실제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저 낯살의 촌 어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어떻게 아라비아 말을 하지? 어떻게 아랍어를 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도 술 취했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누가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올라와서 얘기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스 말씀을 인용을 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 부어주어서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에게 다 부어줘서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다 말한다고 부어준 그 말을 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더니 37절에 그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이 방언으로, 베드로뿐 아니라 사람들이 다 얘기했겠죠? 아마 그때 뭐 온 나라 사람들 얘기하니까 엄청 시끄러웠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방언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방언으로 딴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그 말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도바동과 인천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볼게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14장 2절에 보세요. 1절에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거처를 예비하라. 예수님이 가시는 거는요, 집을, 신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올 거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 예수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내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도마가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뭐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왜? 예수와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를 너희가 보았는데 또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내가 갈 건데 너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뭐라고 했어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부르는 자. 우리 곁에 서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죠?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인 거예요.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너희 속에 함께 거하게 하겠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를, 그리고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정원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누가 보내요?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주님이 어떻게 내가 이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마음은 뭘까? 내가 막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와, 저 사람 성령 충만했네,
우르름을 받는 그게 아닌 거예요. 뭘까?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저는 시편 67편에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온 땅이 주를 찬송하게 하는 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자식을 볼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형제 자매를 볼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뿐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신부예요. 아직 온전한 신부 아니에요. 우리는 정원만 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 하얀 드레스 입고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냐고. 예비한다는 것은 높은 산을 깎고 골짜기를 도두어라, 광야의 길을 내어라. 어쩌면 신부는요 힘이 세야 돼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도두어진 높아진 마음을 깎고 또 낮아지고 억압된 자를 세우고, 정말 주님이 오실 이 광야의 사막의 길을 내고 우리 마음의 길을 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매여 있고 그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길을 내는, 그것이 주님의 신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이런 예수와의 정인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